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오늘 사사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어리석은 짓만을 하는 인간들이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고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이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는 1877년 오페라로 제작이 되었고 1949년에는 영화로 제작되었으며 그 이후에 소설과 동화와 그림으로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하나의 문학작품, 예술작품으로 다루어져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너무나 유명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겉, 모습, 내용 이런 것은 알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성경에 합당하게 올바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는 의문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삼손이 가사에서 한 기생을 보고 한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은 삼손이 얼마나 신속하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가 갔다, 그가 보았다, 그가 들어갔다고 세 개의 동사를 연속으로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어서 삼손이 그 여인을 가사에 가자마자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에게로 들어갔다는 아주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존재의 의의와 사명을 망각한 채 기생의 품으로 신속하게 들어갑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 동사는 나실인이 아닌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 삼손, 전적으로 타락한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에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단어는 나엘라, 즉 우리말로는 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짧은 세 절에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사용이 되는데 모두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말도 있지만 모두가 어둠의 일,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고 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사 사람들은 밤새도록 죽을 기회를 찾고 있었고 삼손은 밤중에 누워 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가는 그 밤에 탈출하는 괴력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등장하는 인물이 하는 짓을 보면 어느 한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특별히 삼손이 하고 있는 행동은 기괴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BC 1075년에서 1055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중에서 16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BC 1055년경에 발생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라맛네이에서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기진맥진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과 도우심으로 정신이 회복되고 어려움을 면한 삼손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한심스럽고 기괴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능력을 여러 번 경험했으면 이제는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하고 사사답게 살아볼 법도 한데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삼손을 보게 됩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5대 도성 중에 제일 남쪽에 위치한 해양 도시입니다. 이곳은 팔레스타인 남서쪽 지중해 해변에 있는 중요한 항구입니다. 이곳에 가서 한다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한낱 기생의 집에 출입하는 것이 사사가 하는 일입니다. 자기 발로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들어와서 장녀 집에 들렸다는 첩보가 입수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그동안 삼손에게 당한 것을 되갚아줄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귀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이는 엄청난 괴력을 보았기 때문에 섣부르게 삼손에게 덤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들어간 기생 집을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새벽이 되면 그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삼손이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과 두 문설주와 빗장을 빼서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버림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의 1차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약 64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헤브론에 있는 산까지 간 것인지 가사 동편의 약 14km 지점에 엘 몬타로 언덕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메고 간 이 문짝과 문설주와 빗장은 약 400km 정도가 됩니다. 이런 짐을 지고 가장 짧게는 약 14km 정도, 멀리 갔다고 그러면 약 64km 정도를 걸어갔다는 말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50, 60km의 짐을 지고
4, 5km를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완전 군장을 하고 손에 소총을 들고 행군을 합니다. 군대에 가서 가장 힘든 훈련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행군입니다. 왜냐하면 행군은 아무래도 긴 시간 동안에 정신 상태와 체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장한 남자들이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을 하면 약 3, 40km 정도를 메고 행군을 합니다. 이때 보통 시간당 한 4km에서 5km를 걷는데 삼손은 이거의 10배 정도 되는 무게를 짊어지고 짧게는 4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 정도를 걸어서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초인적인 능력을 보이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난 괴력 앞에 할 말을 잊었고 겁이 나서 감히 삼손에게 정면 승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왜 삼손이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굳이 성문짝을 뽑아서 헤브론 앞산까지 지고 가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이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을 죽이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시도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가사의 성문을 유다 지파가 속한 헤브론으로 가져옴으로써 전에 자기를 묶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긴 비겁한 행동을 지적하고 모욕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000명이나 되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겼지만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는 것과 가사의 성문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옛날의 성문은 지금의 성문과 그 용도가 같지 않습니다. 고대 시대 때 성문이 열렸다는 말은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이고, 전쟁 중에는 닫혔던 문이 열리면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가사에 있는 성문을 뽑아버렸으니 이제는 성문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성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멀리 떨어져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가사에 있는 성문짝과 성문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함께 연합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는 유다 지파는 성문을 잃고 무방비가 된 상태가 된 가사를 삼손과 함께 공격하라는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무관심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유다 지파의 상태가 이런 지경이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삼손이 이런 상태이니
다른 지파나 다른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더 이상 물어볼 필요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의 의도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삼손은 아무 필요 없는 힘 자랑을 한 것이 되고, 성경에서 앞산 꼭대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해발 914m나 되는 산에 오르는 삼손의 무모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성 문짝을 짊어지고 그 먼 거리를 왔으면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도 기겁을 할 텐데, 그 무거운 300~400kg나 되는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산 높이가 900m도 넘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 아무런 쓸모없는 짓을 삼손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이렇게 힘써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인지 자기에게 도전하는 자는 무차별적으로 자기가 응징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삼손의 무모하고 교만한 모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삼손 이야기는 아주 어리석은 힘센 남자의 이야기지만 그 묘사만큼은 아주 뛰어난 기가 막힌 수사적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삼손을 잡으려는 블레셋 사람들의 시도에 대해서 삼손은 잡을 테면 잡아보라고 기생집을 드나들고 몇백 킬로그램이나 되는 성문짝을 지고 수십 리 이상을 걸어가는 공개 행보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열불이 나도록 염장을 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자는 언제나 약한 것에 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 대비하지 않은 것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사자를 찢어 주기까지 했으나 딥나에 사는 이방 여인에게 보기 좋게 당하더니 성문과 문빗장을 뽑아 들고 갈 정도로 힘이 장사인 사람이 힘으로는 도저히 대결이 되지 않을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당해서 결국은 최후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삼손 이야기에는 4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여인들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언급되는 여인이 드릴라입니다. 삼손의 어머니의 이름조차도 언급하지 않았던 사사기 저자는 삼손의 여인들 중에 유일하게 이 여인의 이름을 들릴라라고 언급하면서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이라고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이름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일부 학자들은 들릴라는 아랍어의 달리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바람을 피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문학적인 언어의 유의로 보아서 히브리어 들 플러스 릴라로 보아서 밤을 의미하는 나엘라의 자음과 동일하므로 밤의 여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강조되는 밤과 조화를 이루며 그 밤은 드릴라와 관계가 있고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삼손이 밤의 여인 들릴라에게 사로잡혀 있음을 극적으로 대비시켜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태양과 밤의 여인,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므로 비극적인 사랑의 결말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들릴라라는 여성은 매우 독특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삼손과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창녀나 기생도 아닙니다. 삼손을 팔아넘긴 들릴라는 고귀한 동기나 고상한 철학을 가진 사람이기보다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으로서 돈을 벌기 위해 이 일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마음껏 힘을 자랑한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소렉 골짜기는 지중해 해변에 뾰족한 만에 위치한 갈멜산 아래로 흐르는 소렉강 연안을 가리킵니다. 원래 이 골짜기 주변은 단 지파가 여호수아로부터 분배받은 지역으로서 농토가 매우 비옥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농토가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늘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단지파는 이렇게 분배받은 자기의 땅을 지키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밀려서 이 땅을 내어주고 북쪽 헤르몬산 아래 라이스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고대로부터 이 소렉 골짜기는 매우 비옥하고 농산물이 풍족해서 누구라도 이곳을 갖고 싶어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곳을 이스라엘 평원, 무깃도 평원 등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삼손은 가사에서도 기생과 불신앙적인 범죄 행위를 자행했는데 이제는 소렉강 연안에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한 여인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삼손이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했는지는 알 길은 없지만 들릴라는 처음부터 삼손에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삼손을 이용해 돈을 버는 목적이 있었을 뿐입니다. 삼손의 사랑은 일방적이었지만 진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사랑이 순탄하게 진전되지 못합니다. 삼손의 힘에 주눅이 들은 블레셋 방백들은 여인에게 빠져 제 정신이 아닌 삼손을 이 여인을 활용해 처단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참 치사하기 그지없는 술책입니다. 가장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방법이지만 가장 확실하고 효과가 있는 미인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계략이면서 아주 효과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16장 5절을 보면 방백들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 엄청난 금액을 제시합니다.
방백들이 각각 은 1,100개를 주겠다고 했는데 블레셋에는 5대 방백이 있습니다. 즉 5대 도시국가의 통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총 5,500세겔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도량형으로 바꿔보면 약 60kg 정도의 은을 주겠다고 하는 제안인 것입니다. 이 당시 은 1세겔은 노동자 4명에게 지급되는 하루의 품삯이고 사사기 17장 10절에 따르면 레위인 1년 연봉이 은 10세겔과 의복 한 벌과 음식물이었던 것을 보면 20세겔이면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럼 이 금액이 지금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 최소한 100억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인 것입니다. 삼손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인에게 지금 블레셋 방백들이 제시하고 있는 금액이 100억 정도가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은 1100세겔만 받는다고 해도 노예 50여 명 이상을 거느리고 살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5배를 더 준다는 제안을 받은 들릴라는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불의한 일에 기꺼이 동참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20년 동안 삼손이라는 자 때문에 골머리가 아팠습니다.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을 자기들 마음대로 통치하고 착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반드시 삼손을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꿰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미인계를 사용한 것입니다. 드릴라에게는 드디어 인생 역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일만 잘 된다면 그 누구도 부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하나같이 치밀하거나 계획적이지도 않고 지혜롭거나 전략적이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머리가 텅 빈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삼손을 잡으려면 어떻게 결박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삼손이 힘을 쓸 수 없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한마디로 삼손 체포와 처단 작전이 너무나 허술하고 허접하기 그지없습니다. 삼손은 아무 생각이 없이 힘만 세고, 드릴랄은 얼굴은 예쁘지만 멍청하고, 방백들은 결박만 하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처럼 생각해서 거액을 제시하는 바보 같은 짓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허접하고 아무것도 아닌지를 본문은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최상의 방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모두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상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12.3 계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법대를 나오고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합작품이지만 얼마나 허술하고 모두를 절망시켰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 일들이 결국은 자기 파멸을 가져오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도토리 기재기식으로 조금 더 배웠다, 조금 더 많이 안다, 조금 더 권력을 가졌다라고 교만을 떨고 있지만 그들의 계략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은 더 큰 죄를 저지르는 일밖에는 나올 게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들의 모습이고 오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부러워할 것입니까? 아니면 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겉모습만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생명의 길을 따라서 살 것인지를 요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삼손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것입니까? 어떤 것이 지혜로운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올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주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날마다 우리들을 일깨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그 말씀들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길이 영생인 것을 믿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